오늘은 권위의 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두 번째 성전 정결에서 깨끗게 하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리고 먼저 성전을 한번 돌아보시고 나가셨다가 이제 두 번째 다시 이 성전에 들어가신 그 일이 나오고, 또 성전 정결 사건 앞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조금 순서가 다르게 있어요. 그래서 읽으시면서 이상하다 그러지 마시고 잘 이해해 보시면 좋고, 마가복음 오늘 본문 순서로 읽어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름에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배단위로 나가시니라, 이렇게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단위로 잠깐 나가셨다가, 우리 성지순례 가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배단위 한 30분 거리입니다. 거기 나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길에 시장하신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게 있는 것을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인가 열매가 있지 않을까 해서 가까이 가서 보셨습니다. 그런데 잎사귀만 무성하지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까지 덧붙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14절 보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성전 성결 사건이 있고, 그리고 다시 다음날 아침에 나가면 보니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더라. 이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겠지요. 단순히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보통 인간적인 욕구, 우리 육체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좀 신경질적으로 되잖아요. 그 중에 특별히 식욕, 배가 고프다 그러면 비즈니스 상담도 안 되고, 배고프면 자연스럽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그럼 신경질을 내신 건가?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럴 만도 하지만 전혀 예수님 인성과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늘 인자함으로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째째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셨을 리 없고, 그런 사람일수록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데 왕따 당하기 마련인데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배가 고프셔서 그랬을 리가 없다. 게다가 성경에는 친절하게 이때는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라고 설명까지 해놓은 것을 보면 이건 분명히 아닌 거죠. 왜 주님은 열매 없다고 나무를 이렇게 말려버리셨을까? 이 무화과 때는 7, 8월 한여름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던 때는 지금 4월, 6월절 절기예요. 비록 이때는요 제대로 탐스러운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는 않지만 겨울 무화과를 딸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아가서 2장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겨울 무화과라도 조그만 열매라도 이제 있을까?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열매도 있을 줄 알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갖추지 못한 나무, 가지, 그리고 모양만 이렇게 잎만 무성하게 있는 그 나무를 가지를 제하여 버리신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다. 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말씀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의 신앙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딱 잘 붙어 있어서 이 가지에서 나무에 딱 붙어 있어서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또 때가 돼서 자연스럽게 우리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가야 되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죠. 당시 바리새인과 같은 지도자들은요 자신을 보기 좋게 드러내는 일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쭉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보니까 형편없는 사람처럼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요, 이 사람들이요 아주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서부터 그 집안에서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경건하게 자란 사람들의 상징이 사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들을 책망을 하시는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모양은 화려한데 경건의 모양은 화려한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경건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 내면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사랑,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만, 입만 무성했던 거죠. 종교적 행사만 유별나게 했지 실제로는 삶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나온 분들이 이 말씀을 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아마 앞장서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다 보이는데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 복음 전도하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여기에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이 가진 영향력으로 자기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지옥 백성을 만든다. 너희도 천국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예수님 아주 이렇게 심한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노를 나타내시고 강하게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미워하셔서 책망하신 게 아니라 제발 좀 돌이켜서 너희들이 그런 기초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도 잘 배우고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열심 가지고 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사람 실천하며 살거라.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앙 재건이 뭘까요? 우리 신앙 재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겁니다. 가지치기 해주고요. 벌레 잡아주고요. 때로는 약도 좀 뿌려주고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제할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만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안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우리 신앙 재건이 일어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사건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라는 말의 의미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복음서 기자가 다 이 사건을 놓치지 않고 잘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첫 이적 후에 곧바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시고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 나타나는 이 모습을 또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요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비웃었죠. 이 성전이 이 얼마 만에 진 성전인데 이거를 3일 만에 짓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육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성전 정결 사건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가? 이 구약은 성전과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매우 중요시했지요. 이 제사가 오늘날의 예배와 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시대를 사신 예수님은 이 성전의 의미를 다시 상기시키는 것을 통해서 이들의 잠자는 신앙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전 재건, 신앙 재건에 힘씁시다 서로 인사를 했는데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좀 리모델링을 합시다. 이런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구약의 마지막 인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며 교회가 세워지면서 신약시대가 도래하는 거잖아요. 구약의 마지막을 사시면서 그토록 그동안 드렸던 구약의 제사가 이런 의미다 하는 것을 제대로 마지막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이 사건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잘못 이해하면은요
지금도 해방신학, 이 남미의 굿디에레스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해방신학은요, 봐라,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뒤집어 엎으셨어. 뒤집어 엎어야 돼. 이게 신학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를 알아야 되죠. 분명한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회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로부터 분리되는 정확히 아니라 죄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밖으로 내버리는 거, 이게 필수적이에요. 집안 정리하려고 그러면, 깨끗이 치우려고 그러면, 이제 오래된 거, 안 쓰는 거, 이런 거 다 내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새롭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내버렸어요. 많이 내다 놓고 새롭게 바꾸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게다가 더러운 것, 이 더러운 오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더러운 것 반드시 내버리는 것, 이거 필수적이죠. 첫째는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어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 이 성전이 지금 장사하는 터냐? 여기서 뭘 물건을 매매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냅니다. 또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어요. 성전에는 성전에서만 바칠 수 있는 세겔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사방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환전을 합니다. 환전을 하는데 환차 그 이익을 얻으면서 많이 얻으면서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성전에 바치는 거룩한 돈이다라는 명령 아래 각지에서 온 사람들의 돈을 바꿔주면서 막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짓이다. 이게 장사하는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물도 멀리서 끌고 오니까 재물이 상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절뚝거리는 거, 뭐 털이 좀 이상하게 된 거, 뭐 점박이 있는 거, 막 트집을 잡아갖고 이거 재물로 드릴 수 없다. 여기에 있는 거 사라. 몇 배 비싸게 팔아먹는 거예요. 이런 장사 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께서 막 분노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름을 받는다 하셨는데 너네는 성전에서 장사하면서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모두가 다 성전을 통해서 신앙을 믿기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장사꾼들 아닙니까? 환전과 흠없는 재물 한다는 핑계로 이익을 챙기는 이들이 우글거리는 그곳. 그래서 거기를 강도의 구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이런 일들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비즈니스가 목적이 돼가지고 교회 나와서 사람들에게 또 이런 일을 더 신경 쓰고 더 중요시 여기고 예배는 뒷전이고 그리고 이런 일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일들, 교회 안에 심지어 이 금전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일들, 이거 교회의 중요한 의미와 목적을 퇴색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는 물질로 우리가 깨끗하여서 하나님 안에 온전한 예배자들이 다 되는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안에서는요, 절대 이런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일들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는 더더욱 그래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는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로부터 분리다 말씀을 드렸는데, 또 회개는요, 또 한번 말씀드려요.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회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질로 돌아가는 것. 원래로, 본질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태동시켜 주신 그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 죄를 용서함 받고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기능을 이어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들, 그것을 이어받은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예요. 물론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 예배의 장소가 하나님 앞에 또 이 예배하기 위해 들어오면 막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막 흘러나오고 그런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집에서 저 기도하는데요. 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집에서도 기도해 봅니다. 굳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이곳에서 기도하면요.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이 느껴지는 또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장소를 기도함으로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여기 모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함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멀지 않잖아요. 다 정읍 사시고 정읍 여기만 조금만 가면 다 도착하는 거리잖아요. 교회 오세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이것을 거룩한 기도의 장소로 만든대. 그 기도가 쌓인 곳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영적 감각이 민감한 분들은 그게 느껴져요. 기도가 쌓여 있는 곳에 가면은요, 기도가 잘 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강남 금식기도 가기 위해서 그 교회 예배실 어떻게 좀 찾다가 예배실 문 강대상 옆을 확 열게 됐는데 순간 전기가 오르는 것 같은 전율을 느꼈어요. 아니 거기 뭘 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쫙 전기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야, 기도가 쌓인 게 이런 것인가 보다. 제가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기도가 쌓인 곳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기도한다 하고 자꾸 생각도 흩어지고 또 게을러질 수 있고 하나 안 한다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장소 공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일 우리 제자 훈련하신 분들 다 들으셨죠? 그게 중요해요. 시간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 몇 시에 어느 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도 써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우리 드리며 회개 본질로 돌아가는 거다 하는 걸 알아서 우리 교회도 본질적인 사명으로 돌아가고 늘 거기에 목표를 두고 얼마큼이나 빗나갔는가 벗어났는가 생각하면서 항상 이 총의 0점 조절하듯이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새로운 믿음 공동체가 생겨났죠. 이른바 신약교회. 이 신약교회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도 이 신약시대의 교회에 속해 있는 거죠. 신약의 성전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런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 말씀합니다. 예, 뭐뭐라는 분이 쓰신 내 마음 하나님의 집 이것도 제자훈련 필독서였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손님이 집에 와갖고 다 방문 열어보고 주방에 가보고 서랍 열어보고 하듯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돌아보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다. 이런 의미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의 마음 곳곳을 들여보셔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려 주간 우리 고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열어드리고 하나님이 내 안을 구석구석 돌아보셔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본질로 돌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몸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이 몸에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음행은 몸 안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모든 음행, 온갖 음행은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끊어지는, 쫓겨나는, 내버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한 시대인지 몰라요.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또 연세 드셔서 허하신 분, 마음이 좀 허탈하신 분들은 또 그 연령에 맞게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들 유혹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혹에서 우리가 깨끗하고 일절 깨끗함으로 모든 음행 가운데서 경건하게 나를 지키는 것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이다.
음행을 내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자, 믿는 성도는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예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래서 상처를 내면 안 돼요.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에 상처를 내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 당신 영혼은 사랑하지만 당신 몸은 사랑하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을 수 없다 그랬죠. 사랑은 전인격적인 거예요. 몸도 사랑하고 그 마음도 사랑하고 그 사람 자체를 인격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이런 공동체를 약하게 만들고 해치고 상하게 만들고 이런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일이 되진 않을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함께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나와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만큼 나와서 기도하는 이 주일 예배인 줄 알았다니까요.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면요 얼마나 서로 간에 힘이 되고, 이게 우리 교회가 한번 으쌰으쌰해서 기도하면서 뭔가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시죠? 근데 막 기도하자 그래도 난 몰라 그러고 있고, 뭐 정도 같이 합시다 그래도 그 내일 아니야 그러고 있고, 그러면요 서로가 서로를 기운을 빼는 거예요. 작은 일 같아도 서로 도와주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랬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손을 보태서 함께하려고 그러고, 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능력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내 힘 보태서 같이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줘.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보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힘을 빼놓으면 안 돼요. 힘을 보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는데 나는 주님의 몸은 사랑하지 않는다. 불성설이죠. 주님의 몸이 뭐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 교회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우리가 지체되어 가지고 잘 가꾸고 섬기는 일,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일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라요.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